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스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자유하며 또한 놀라운 소망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까요? 시편 1편의 고백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삶 속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복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 능력을 우리 모두가 함께 충만히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 75편의 고백은 앞부분인 74편과 연결되는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4편은 아삽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주의 구원을 기다리며 그 회복을 구하며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75편은 어떤 고백일까요?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중에 고백했던 찬송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와보니까 고향이 너무나도 황폐화되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금세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금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끈을 놓지 않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그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러나 그들은 원망과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성전 회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무너진 모든 삶, 우리 인생, 가정, 그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회복이 시작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삽의 후손들이 무엇을 감사했는지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아멘. 먼저 오늘 아삽의 후손이, 이 시편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감사의 제목은, 주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제목은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것은 심판의 날, 마지막 날 주님이 정하신 그때가 가까워 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빠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의 때에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어떻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날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축복의 날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절망과 사망, 슬픔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 고생을 당했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광의 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이르면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인 줄 믿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백성들은,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늘 샬롬이라는 주님의 평강의 인사와 또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 인사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신앙을 확인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은 복된 날이 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또한 소망을 노래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주의 백성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시인이 찬송하는 것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세상에 나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높이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때로는 온갖 방법, 온갖 술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높아지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높아지면 남들 위해서 군림하고 남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주님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자는 주님께서 높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실까요? 낮아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존귀 여김받고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높이시는 방법이 우리 스스로를 낮출 때, 주님을 높이고 우리를 낮출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 방법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주님께서 낮추시고 그 교만을 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뿔이라는 것은 그들의 힘과 권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뿔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목도 주님께서 꺾어버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높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 여기사 높여주시고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횃불로, 승리의 깃발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오늘도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시인이 찬송하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10절 말씀입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악인들의 그 교만한 뿔들은 다 베어버리고 꺾여버리고 결국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천사와 씨름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니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승리자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의미는 연약한 자, 속이는 자, 또 지렁이, 이런 버러지, 지렁이, 벌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참 볼품없고 힘없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연약한 자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의로울 수 없고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과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야곱과 같은 연약함이 변하여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의 놀라운 능력, 그 장중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바꾸어 이스라엘 승리로 바꾸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의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으로 나아갈 때 오늘 하루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인생의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심판을 찬양하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삽의 시, 오늘 찬송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소망 중에 기다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며 우리가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한 경험하게 하시며 야곱과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모든 사랑하는 에베네셀의 가족 가운데 그들의 일터 위에 모든 시간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